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신약성경 1096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리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 친구들이 남해안하고 거제도 하고 또 이렇게 진영하고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저를 만나고 갔어요. 만나고 뭐라고 하느냐, 조 목사는 참 좋은 데 산다. 내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창원이 좋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나오는 지역에 살아서 참 좋겠다. 근데 또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계신 곳은 저 흥해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고 경상북도 합천에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나왔고 저 구매산골 구미에는 박정희 대통령 나왔고 대통령 나오려면 경상도로 이사 와라 그래서 저는 진영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제 목회의 방향도 바뀌었어요. 한 아이가 저한테 우리 진영 촌사람이라고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 학교 출신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부인 그 학교 출신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 속에 저 미래 지도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저는 어린이 교회학교 제가 늘 하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가슴에 안 왔어요. 그냥 환경이 나빠도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교회는. 그런데 저는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 제가 이제 교육관을 어떻게 진다 그러면 내 눈이 팍 뜰 건데, 그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없다면 있으나 마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관을 좀 제대로 그렇게 거창하게는 안 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편안하게 와서 공부하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저렇게 자기 달란트를 개발해서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게 제가 그때 얻은 그런 가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게 본당 공간이 참 좋잖아요. 교회들 가보면. 근데 어린이 교회학교에 대한 기관은 너무 부실해요. 교회들이. 아예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 언젠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저 태영아부터 저 유치부, 유아부 우리 학생들 저 렘넌트까지 자기 방 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죠? 자기 방 있는 거고 없는 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늘 그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유다서 이제 우리가 한 권씩 쭉 보면서 마지막 이제 유다서인데 이 유다서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참 진리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붙잡았어요. 참 진리. 참 진리의 목적인 유다서인데 참 진리의 복음이죠, 사실은. 오늘 유다서가 제대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만이 이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어디를 정복할 수 있냐. 앞으로 불덩이 같은 저 요한계시록 같은 영적 혼란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
이게 엄청난 내용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있을 건데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 가슴에 지녀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도시에서는 잘 안 나왔어요. 앞으로도 대도시에서 대통령 나올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거기 동네는 너무나 좋은 환경 때문에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골 동네 어렵게 사는 그 지역에서 중요한 지도자가 나오느냐? 그 사람들이요 어릴 적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박정희 대통령은 어릴 적에 뭘 봤냐? 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한 1년을 살기가 힘들어. 막 보릿고기라는 것이 있어서 보리도 못 먹을 때가 있었다. 보리밥도. 그래서 이분이 뭘 붙잡았냐? 우리 민족을 가난을 꺾어야 되겠다. 가난의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대통령 집에 그냥 가면 안 되고 저분들이 이 어려운 현장에서 뭘 붙잡았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 저 거제도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얼마나 그거 지금이야 다리가 나와서 좋지만 옛날에 부산 한번 나오려다 배 타고 나와야 되고 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를 줘가지고 바스락바스락 했어 그러는데 그거 좀 가만 놔두고 예배 다 끝나고 과자의 메시지 붙잡으면 안 돼요. 이빨 다 썩어요. 시대의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중요하게 유나서가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뭘 얘기했느냐?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참 진리.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메시지를 쭉 흘러면 이 신약 성경은 신학과 신앙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저 12권 그죠? 12권 저 골로새서까지가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누군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런 부분 쭉 설명했어요. 그 반대편은 뭐냐? 10권이 신앙이에요. 신앙. 신학, 하나님이 내 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신앙의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믿을 때에 실제적인 나의 주인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여러 가지 잡을 필요 없이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는 특징이 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딱 주신 거예요. 삶의 방향.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방향이 뭐냐? 그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방향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냥 돈 잘 벌고 우리 자식들 잘 키우고 그건 내 방향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 재림의 방향을 맞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느냐? 어떤 사람은 막 재림만 기다려. 막 예수님 오늘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거 기다리라고 안 했어요. 뭐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일반 교회 전도는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그것도 전도예요. 또 전도는 뭐가 있냐?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 운동하고 생각도 치유하고 영적인 치유를 하고 말씀으로 확립시키고 제자로 세우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하는 전도도 전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는 뭐냐? 전 세계가 복음이 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듣는 전체가 듣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인물들을 들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도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났어.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저
골리앗을 막 이기면서 막 설명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앞으로 누가 이런 사업가가 나오면 돼요.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몰라서 개독교라고 하고 뭐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졌다. 내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게 됐다. 그래야 돼요. 전체가 듣는 거예요. 전체가.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가 듣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세계대회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참여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막 몇만 명이 막 렘넌트 세계대회로 막 참여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야 저게 뭐지? 그런다. 우리 렘넌트들이 막 모여든단 말이야. 근데 이상이 어른들이 설쳐가지고 잘 내가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른들은 설치 필요가 없어요. 후대들이 막 모여서 이런 모임이 막 전 세계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큰 전도 역사예요. 그게 뭐 시스템 전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만 제가 설명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다음에 디모데전후서가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후서가 나와요.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말은 뭐냐? 교회 다니는 모습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능력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을 체험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은요. 창조의 힘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보세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은 특별히 메시지가 딱 있는 거예요. 이 가난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잖아요.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분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성취돼 버렸어요. 안 믿는데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이 말씀은 창조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 가시는 능력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야 뭐 은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데 그건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이 시간에 아니에요. 이 시간도 물론 그런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생각으로 뒤새김할 때 그죠?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한 시간에 준비도 없이 와서 정말 멍 왔다가 저렇게 랩런트처럼 과자 열심히 먹다가 목사님 소리 다 지나가 버리고 이거 어디 과자 이거 내가 찾는 과자 어디 있지 하다가 벌써 한 시간 다 지났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르겠어. 그리고 집에 가서도 찾지도 않잖아. 무슨 메시지였는지 찾지도 않아요. 그런 게 거기 역사 안 일어나죠. 이 말씀 붙잡고요. 유다서를 붙잡고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냥 유다서가 아니란 말이죠. 앞에 쭉 내용이 있으면서 유다서 있고 지금 뭘 앞에 놓고 내있냐. 저 요한 계시록이는요. 말세, 그죠?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들을 쫙 얘기하면서 그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게 오늘 유다서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죠? 디모데전후서는 뭐냐? 말씀의 능력을 무장해라. 이 재림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말씀의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는 힘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제가 오늘 얘기는 이 쌍둥이 두 권씩 있는 책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메시지는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건 세상 일을 하건 가는 데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 많은 고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고난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거의 대부분 어떤 거냐? 잠깐 고난이에요. 잠깐. 왜? 워낙 크게 응답받아 버리면 다 지나가 버려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아니고 이게 뭐냐? 그래서 소망의 고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들 보세요. 저 고린도 전후서는 내가 설명 안 했는데 거기는 신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뺐어요. 이건 신학적인 부분에 있는 책들이에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은지 몰라. 그게 원래 교회 문제 아니거든요. 그게 세상 문제예요. 고린도 지역 문제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왔냐?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똑같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 조직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란 말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불로 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말로도 사람을 다 칠 수도 있고, 그죠? 얼마든지 그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을 먹고 이 땅 오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매로 치고 자기를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뭘로 이겼냐? 그냥 십자가의 길로 다 이겨버렸어요. 십자가의 그분을 죽이는 순간에 온 흑암이 다 결박돼 버렸어요. 우리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거기에 답변하고 그 논쟁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죽어라. 복음 때문에 내가 네 자아를 내려놓으면 역사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핍박하고 여러분 저는요 별소리를 다 들어봤거든요. 참 별 말을 다 듣고 내가 하지도 않은 거 다 모함 뒤집어 세우고 한 번도 거기 답변을 안 했어요. 다 따지지도 안 했어요. 냅둬버렸어요. 왜 그러냐? 내가 뭐 아닌데 뭐 내가 안 했는데 뭐. 지금 그 사람들이요 나 얼굴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다 했어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되려면 이렇게 쫌생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편, 네 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수준 낮은 거예요. 애들 막 조금 뭐 이렇게 뭐 앙따시키고 막 이게 수준 낮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큰데 말이죠. 그죠?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요 소망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막 흔들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뭘 설명하느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래야 살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 은혜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죠? 문제 오면요 안 믿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요 끝날라 더 어려워져. 문제가 오면 올수록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엄청난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 왔을 때 누구를 조심해야 하느냐? 요한 2서에 이 이단을 조심해야 돼. 이단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상해. 막 내가 영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것 꼭 붙어 이상하게. 파리 같아 이거요. 생선 오면 겨들듯이. 그죠? 여러분이 좀 막 갈등이 오면요. 틀림없이 이게 딱 들어붙어. 왜 그러냐? 방법을 몰라서 그래.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 말씀이나 요한 3서처럼 요한 3서에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과 성도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큰 축복을 놓치면 큰일 나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가 그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런 때는요 목사님 찾아오고 그것도 목사님도 막 복음 가진 목사님들, 복음 가진 교사님들, 복음 가진 장로님들 만나고 이래야 돼요. 늘 여러분 잘 봐야 사람 잘 구별해야 돼. 판단하면 안 되지만 구별을 잘해야 돼. 그 뭐 입만 열리면 불신당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가서 이런 상황이 딱 들 때 그거 딱 만나면요 그대로 불신한 게 딱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지역으로 목회를 하게 한 이유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가 친구가 있고 누가 있었으면요 어려울 때 내가 그들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런데 없어. 친구가 없어,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맨날 뭐 해야 되느냐. 맨날 앉아서 성경이나 읽고 보고 메시지나 듣고 이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준 거예요. 내가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거든요. 살다 보면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잖아요. 자꾸 상담자 찾으러 다녀요. 상담자 찾으러 다녀. 길이 안 풀려요. 일리 들어가야 돼. 이단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든지 말씀과 교제하든지 믿음 있는 성도와 교제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늘 유다서가 그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이 살살 탁탁 정리해 나가신다니까요. 그 유다서가 그거예요. 오늘 이단 그거 가만 놔둬도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 인물들 쭉 나오잖아요. 거기 인물 쓱 나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다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갈등하고 흔들리면 큰 인물이 못 돼요. 우리 한국이 앞으로요. 지금 보세요. 이제 남과 북이 잘 풀려서 이렇게 왕래도 하고 그렇게 된 상태가 되면 이제는요 세계 뻗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가게 돼 있어. 사단이 이걸 막 못하게 하려고 갖가지로 방해하고 지도자들 가지고 말해 다 이간질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딱 뭐야?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한국 상대하는 게 아니요. 이제 띵홍화 상대해야 되고 저 코 큰 저 옆에는 또 코 큰 러시아 사람들 상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엄청난 거요. 이제 막 기차 타면 저 유럽까지 그냥 막 열흘 동안 가고 그래야 돼요. 잘 되면 그런 인물이 이제 우리 렘넌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때는 못 가. 가봐야 저 평양 가서 지쳐가지고 저 한쪽 자고 가고 그래야 돼. 늙어갖고 안 돼. 렘넌트들은 딱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설명하느냐? 이단들의 3요소가 있어. 3요소. 잘 봐요. 이 사단이라는 것들이요. 꼭 세 가지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유다서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가인. 그래서. 그죠? 저 11절에 화 있을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 그죠? 이게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이단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했냐? 그걸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사단은요 가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이 참 예배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인 알죠? 그죠? 가인도 아벨도 동생도 예배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요 어떤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예배를 드렸어요. 피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드렸어요. 그 피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뭘 했냐? 지 마음대로 드려요. 지 마음대로.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약속도 필요 없어. 그냥 와서 지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야. 이 결과 비참하게 돼버렸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이 나왔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이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전이란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국. 하나님 계신 곳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대통령이 보세요. 대통령이 하나가 움직이는데요. 그냥 쉬운 게 아니야. 맞아. 한 달 전부터 다 경호 행정을 다 총괄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은 2달 전부터 한다더라고요. 왜? 경호원 수도 없이 가가지고 다 조사하고 테러가 있을 수 없는 거 다 조사하고 그러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존재가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학교 가야 돼.
성전이 학교 가는 거예요. 성전이. 별로 아멘 별로 안 나오잖아. 그죠? 응? 성전이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하늘의 배경이 움직여서 그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걸 모르게 만드는 게 가인이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 예배가 뭔지 뭐 지한테 예배하라, 자기한테 예배하라.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응? 네가 하나님 되라. 뭐 하나님 믿냐? 네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단이 꼭 세 가지 부분으로 유다서에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 발람이라는 사람, 발람 선지.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를 해준다니까. 이런 식이라. 이 사람은 어디에 목회를 하는데 이 사례비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례비. 싹을 받고 하는 거예요. 싹을 받고.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저주예요. 응? 우리가 목회가 뭡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응?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목회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내가 늘 그 후회하는 거, 이 비만 오면, 새벽이 비만 오면 내가요 생각나는 게 있어.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1학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나보고 전도사 세워버렸어.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막 여름인데 막 비가 막 억수로 오는 날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서 새벽 예배를 나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오늘 내가 새벽에 그래도 막 목사가 막 전도사는 뭐 비가 오건 말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 뭐 오든 안 오든 나와야 되거든. 내가 나와서 가만히 앉았으면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오늘 아무도 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뭘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비도 오고 좀 제발 아무도 안 오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5분 정도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빨리 집에 가 자야 되겠다. 그런데 딱 1분 남았는데 문이 삐그덕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비에 어떤 할머니 누가 오나 봤더니 이러고 봤더니 귀가 절벽인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셨거든. 할머니가 안 들려. 완전히 귀가요 안 들려. 막 소리 크게 질러도 안 들려. 그 할머니가 교회 따고 오신 거예요. 새벽에. 그럼 이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찬송 몇 장 하자 해봐야 할머니 듣지도 못해. 나 혼자 해야 돼. 그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얼마나 그 1분 동안 갈등이 오는지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갈등 처음 해봤어. 1분밖에 안 되는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할까 말까 하다가요 조용히 집에 가버렸어. 내가 예배가 나 혼자 드리면 안 되는 줄 아는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나는 그것 때문에 맨날요 너무나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가슴에 딱 담아. 이게 지금 천국 가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용서 비려야 돼. 참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어. 근데 내가 그때 완전 내가 발람이었어. 완전 나는 그냥 직업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직업으로 생각한 거야. 이게 축복이 뭐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또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뭐 인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인도를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냥 정확히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좋은 게 그냥 성도들이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주실 때는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보낼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과정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또 세 번째 인물이 나왔죠. 그게 누구냐? 고라예요. 고라. 이 고라라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여간에 모세, 민수기 25장 같은 데 보면 24장 25장에 보면 주의 종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꾸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단들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입에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 막 이 재림 때인데 뭐 네가 돈 벌을 거 뭐 있냐? 네 재산 뭐 잔뜩 갖고 있냐? 다 교회에다 바쳐라. 그러고 보니까 다 바쳐놨는데 교회 아직도 안 오잖아요. 예수님. 안 오게 돼 있어.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 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끼리 살자는 거예요. 그 집 가지고 막 크게 성전 져놓고 그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다 집 팔고 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요, 오늘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우고 가는 거예요. 나는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라는 뭐냐? 철저하게 또 주의 정도를 다 대적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누구를 대적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대적이에요, 대적. 계속 대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1장 16절에 그런 말 했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딴난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나오죠. 이 고라라는 이 사람 후손들이 그래도 복음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시편의 시들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몇 편 나와요. 참 더 다행이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길을 갔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고라 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단의 3요소, 예배를 방해하고 자꾸 물질에 묶여지고,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물질에 묶여지고, 또 뭐냐? 전 대적을 해갖고 막 자기 명예를 위해서만 막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내고, 이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죠? 바벨탑.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의 3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3요소. 물론 그리스도 비밀 가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마 한 단어로 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더 설명하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을 이 복음으로 내 순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순교신앙,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경건신앙. 그래서 경건. 충성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충성. 여러분, 순교란 말은 죽으란 말인데 그 말은 그냥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을 걸고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딱 그래서 타협할 게 있죠. 저건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이름 부를 때의 구원이고 이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움직이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요. 이런 봤잖아요. 그죠? 저 김정은 그 사람 갈 때 다닐 때 봤잖아. 그죠? 차에 9명이 서가지고 뛰잖아. 그죠? 내 기가 차가지고 쳐다보면서 옆에 딱 숨어서 딱 지키지 뭘 때문에 뛰냔 말이에요. 그 정도 겁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 보이니까 내가 이게 뭐요? 이런 거예요. 엄청난 존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능력은 엄청난 능력, 흑암이 무너지는 능력이에요. 죄권세가 무너지는 능력이요. 모든 병마가 무너지는 능력이 다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복음의 순교 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라, 그 복음에는. 그러면서 경건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했죠.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저 이단을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 사단을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걸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밥으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밥 하루에 3끼씩을 먹어야 돼요. 그죠? 먹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100세 넘으면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살지도 않는 그 밥 3끼를 위해서는 생을 거는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는 생을 안 건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똑같아요. 영원히 사는 데는 관심 없어. 잠시 그냥 3끼 먹는 거, 4끼 먹는 거, 여기에 막 혈안이 돼서 난리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시간을 많이 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 했어요? 이 뭐가 복이냐 설명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복이 뭐예요? 많이 주어지는 게 복이라. 잘 되는 게 복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할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릴 적에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져 버려야 돼.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달라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목적은 뭐냐? 전도와 선교의 목적인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죠. 전체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 여러분은 나는 아이고 난 전도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안 나타내냐 그거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진영석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장위에서 늘 차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차 타고 오잖아요. 그 다 타고 와서 어디 가냐 그럴 거예요. 전자랜드 간다 하지 말고 전자랜드 옆에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교회를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전도요. 그럼 뭐라고 하냐? 장위에는 교회가 없냐? 여기까지 가게 그러거든. 내가 거기서 기름 부은 장로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기사가 볼 때, 야, 참 대단하구나. 저렇게 몸이 다니기도 힘드신데도 매주마다 이게 전도요. 엄청난 전도요. 가방 들고 다니는 것만 전도가 아니요. 어디 가냐? 저기 가요. 그러면 가만히 그 사람 뒤에서 쳐다본다면 어디 저 사람이 저러 가면 어디 가지? 그래 교회가 에이 역시 교회 막 그렇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22절 23절 그랬잖아요.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을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걸 다 건져내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냐? 오늘 결론은 크게 붙잡지 말고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후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저 더러운 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 문제 있는 곳 가지 마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19 구급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소방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난 곳에 나오라고 합니까? 거기 들어갑니까? 사람들은 나오라고 하자면 자기는 들어가잖아요. 그죠? 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 속에 딱 가야 돼요. 전도자는 뭐 하느냐? 죽어가는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왜 내 아는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살리라고 나를 이 가정에 보냈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냐? 우리 부모 별 능력도 없고 우리 부모 뭐 용돈도 안 주고 환경도 엉망. 내가 지금 나가야 이게 지금 다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다고 확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돼 있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야.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이 사를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우리 민족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 한국 땅, 한국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오늘 이게 그렇죠. 그래야 앞으로 이 전도자의 자세를 가져야만 저 계시록 같은 말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방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야, 저런 시대, 저런 현장 가지 마.
우리는 일부러 막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내게 주어진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 현장을 회복하라는 거야. 현장 회복.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더러운 현장, 죄 많은 현장을 구원하는 일을 보냈단 말이죠. 우리도 불려서 뭐냐? 그런 현장을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더 편하지. 사실은 그게 문제 있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현장도 아니죠. 거기 가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할 만큼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이번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일어나고 사업과 직장에서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우리 학업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서를 통해서 참 진리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이들을 키우는 모든 선생님, 교사님들, 교수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로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할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선생님 교수님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